2021년 8월 22일 내곡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야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야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천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와 돌아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은 사사기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 21절. 사사기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5페이지, 6페이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봇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아로헷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아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오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곡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는지요? 오늘은 야엘의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요, 야엘이 대신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전 이렇게 좀 한번 정해왔습니다. 야엘이 대신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드보라 사사에 대한 좀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는 이제 재판관을 뜻하는데요, 이 당시에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처음으로 재판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여성 재판관이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에훗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 왕 야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무단으로 점거하고 과거 일제 강점기처럼 그렇게 아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사 겸 선지자 바로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드보라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납달리 지파와 이제 스불론 지파를 합쳐서 이제 10,000명 정도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대장군이 이제 바락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 아주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좀 함께 한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바락에게 이제 다볼산에서 가나안하고 이제 싸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락이 참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드보라 사사 드보라요. 같이 우리랑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고 이제 당신이 이제 참여를 하면 나도 참여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면 바락 장군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최고 장군을 한 여자의 손에 죽게 하실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 전쟁에서 그 어떤 영광도 명예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되게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야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남녀 이제 평등이니까 이제 뭐 그런 거는 없겠지만 과거에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 여자 역할은 딱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을 이렇게 지키는 일은요, 사실 남자가 하는 일로 아예 딱 굳혀져 있었어요. 그럼 여자는 뭘 하느냐? 집안일,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일, 이게 이제 여성이 해야 될 일로 봤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막 남신, 여신이 따로 있는 이유도 이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극명하게 이제 신이 이미 그를 규정해 놨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남신은 굉장히 강하고 또 아주 그 뭐라 그러냐, 전쟁 이런 쪽으로 좀 약간 강렬한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사랑이라든가 가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있었죠. 다산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넘어와서 또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막 세어보거든요. 근데 여자는 계수에 안 들어가요. 왜 민수기에서 계수에 안 들어갔느냐? 여자를 무시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민수기에서 남자 숫자를 셌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군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실상 전쟁에 참가한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이건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바락은 오히려 어떻게 하죠? 드보라 사사한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바락이 진정한 남녀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이 가나안 병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사사가 어떤 주술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선지 역할도 같이 감당했으니까요. 주술사 같이 생각해가지고 이 1만의 병사를 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은 이제 어떤 주술적 의미랑 그리고 어떤 사사적인 그 힘이 있을 때에 가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바라기 별명이 바라기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이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것과 달리 되게 소심하고 되게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이 당시 이스라엘이 남성으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잊어버릴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한테 굉장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락의 모습이었다. 남자답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가 따라가게 하는 대신에 가나안의 최고 장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예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겠지만 장군으로서 또 남자로서 최고의 명예스러운 일은 오히려 다른 여자가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자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실 악한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군사, 세상의 죄악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적인 군사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영적인 전사들, 영적인 그런 군사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그런 환경들이라든가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거야말로 되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맨날 이렇게 뭐 교회 다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지만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먹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뒤집어 엎고요,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바꾸고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과거 일제시대 때 6.25 때도요, 우리는 일본에게 공산당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상반되니까 막 독립운동 일으키고 그리고 막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맨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순응하고,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막 퍼뜨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 나오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까지 잃어버린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에게 삼켜지고 세상죄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왕을 모시는 그런 우리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건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항상 어디 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찾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다볼산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은 강력한 철기병, 그 당시 이제 철기병, 그러니까 뭐 철로 만든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철 가방? 왜 그 있어요? 로마 군대 보면은 막 말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마차가 있어가지고 창하고 막 병기 들고 막 가는 그런 장면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철기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사실상에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개 정도가 되는 철병거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750개의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는 2만 명 정도 되는 군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탱크랑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드보라의 이제 기도를 들으사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집중호우를 내리십니다.
이 당시에 이 번개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바알 신이 화를 냈다는 뜻이거든요.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인데 이게 가나안인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고 비 오고 철로 만든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러니까 이거 바알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투 의지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죠.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투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여기서 참 미안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스라 장군이 이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요 도망가서 살아남게 돼요. 이래서 바락 장군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지 못하게 되므로 적장을 무찌르는 명예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이유를 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드보라한테 말씀하셨어요. 다볼산 전투를 가면은 너희들이 이길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바락 장군은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거랑 별개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그냥 그대로 가서 이루어 주시죠. 드보라 사사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렸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드보라 사사가 안 갔다고 해서 사사 드보라가 안 갔다 그래서 그러면 다볼산 전투에서 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기게 할 거라 약속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세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세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뭐다? 세뇌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요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게 긴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없고 하나님이 이래서 있어 이거를 말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없다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당연하죠.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실성이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막 만드시고 하는 걸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거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요, 이게 다 성경에 써 있어서 그래요, 사실. 그리고 다 일일이 다 근거를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제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설교는요 사실 제 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참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엘은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간 곳은요, 가나안 왕 야빈하고 우호 관계에 있던 헤벨의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헤벨의 부인이 바로 누구냐? 야일이에요. 그래서 그녀 또한 이제 겐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헤겔의 부인 야일이 거주하는 장막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야일은요, 시스라의 처참한 몰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군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으로 지친 시스라에게 이제 우유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마신 시스라는 자신이 여기에 있으면 알리지 말고 좀 지켜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호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때 야일은요, 이제 천만 모퉁이의 말뚝을 갖다 뽑아와 가지고 관자놀이에 대고는 이제 막대기로 이제 방망이로, 그러니까 망치 같은 방망이겠죠. 그걸 갖다가 찍어버려 가지고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야일이 자기 남편하고 이제 우호 관계에 있는 그 시스라를 왜 죽였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벨의 집안을 이제 뒤집어 올라가다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 이드로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집안의 후손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야일이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잘 봤겠죠.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처단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시스라를 처단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드보라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야일이 적군의 장군을 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드보라 사사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되게 약간 남자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반대로 야일은 안 그랬어요. 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이거 안 된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결단을 하고 그냥 관자놀이를 그냥 찍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일과 같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야일이 되시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이 다볼산에서 가나안의 병사들을 무찌르라 그랬죠. 근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성이 이제 드보라한테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라를 죽게 되는 영예를 빼앗기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싸워 늘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볼산에서 이 드보라를 통해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가나안 병사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락은 결국 이제 이 시스라를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내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돼야 되겠죠.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일은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시스라는 우호 관계에 있는 헤벨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야일에게 숨겨달라고 합니다. 야일은 가나안 왕을 비롯해서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괴롭힌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뚝을 뽑아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 죽이게 만들죠.
죽여버리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장군을 죽이는 영예를 여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누굴 통해 역사하시느냐?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용기 있게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일이 대신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미워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죄악을 미워하고 싸워서 정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굳게 세우는 야일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코로나19가 조금 더 잦아들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19가 또 내곡교회를 침범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또 다시 만나서 함께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들어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프로젝트도 바뀌고 의자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와서 직접 확인하세요.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